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를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한번 너를 더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다같이 율동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한 산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한 산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면 성령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한 산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한 산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한 산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한 산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면 성령 일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이라. 당신은 영광이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영원히 예수 살아계십니다.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노래하시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의 시야에 시간 나가시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도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편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을 우리 마음을 열고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오늘 이렇게 주일날 모두 보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간 권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곳 가운데 성령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한 주가 마음이 새기고 또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매일매일 있는 큐티인 속에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아이들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바들이 아버지 응답 속에서 삶 속에서 응답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복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선생님이 보니까 그죠? 오늘은 전도사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전도사님은 오늘 우리 중고등부 가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세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말씀을 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조만한 선생님이고 다음 주에는 우리 미정 선생님일지 영광 선생님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또 오늘 찬양을 너무 열심히 해서 민진 선생님일지 알 수가 없어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 찬양을 듣는데 그 예배 말씀 다 끝났다. 그냥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름을 부어주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찬양을 섬기는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죠? 정말 개그를 모르겠는데 오늘은 정말 하나님이 지난주 수요일부터 찬양을 계속 준비하셨거든요. 얼마나 기도하고 뜨겁게 준비하셨는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은요, 주제는 지혜의 시작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아주 지혜롭고 싶죠? 네. 그리고 네이버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싶죠? 네. 네이버 언니에게 안 모르고 시연아 그거 뭐지? 그러면 그것은요 말할 수 있는 그런 지식도 가지고 싶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지혜와 지식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잠언서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7절 아닌데요, 5절인데요. 그 뒤에 숨겨놨어요. 다 읽을 수 있도록 준비해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같이 한번 평범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손이라 이는 지혜와 공의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영리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기를 위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불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는 자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선생님이 지원아 왜 빨간 붓으로 이렇게 해놨을까? 네. 몰라. 주로 빨간색은 그렇지. 역시 포인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빨간색이라는 것은 이거 좀 중요해요라는 의미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제 친구들은요 7월부터 큐티인을 새롭게 시작할 거예요. 그 큐티인 속에 보면은 잠언 1장에서부터 9장까지 말씀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아직까지 책을 받지 않았죠? 네. 책을 미리 받은 친구들은 그래 우리 지원이 같이 저도 받은 거. 그래요? 이 선생님 반응 참 감사합니다. 역시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하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네, 이 큐티인 7월, 8월 달에는요 잠언 1장에서부터 9장까지 말씀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기억하기로는 예은이하고 은비는 이미 잠언 말씀을 다 암송했죠? 아닌데?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지 맞지요? 지금은 선생님 테스트 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왜 암송했죠? 은비야 왜 암송했지? 어머니가 암송해야 돼. 별안 받았는데 암송한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은비하고 예은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자라기를 바라기 때문에 잠언서 말씀이 총 31장이거든요. 이 말씀을 암송하렴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영이도 하성이도 아주 똑똑한 우리 태원이도 한번 암송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한 것처럼 잠언은요 총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 성경 1장 1절에 보면 미셸레라고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하지만 히브리 성경은 끝말부터 시작하거든요. 미셸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또 이렇게 한자로 적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한자 아는데요. 알아요? 그럼 이거 뭐지? 가르쳐주세요. 선생님은 한자 세대인데도 잘 저기 몰라. 언니 말씀만. 예. 또 앞에 거는 혹시 한다면 아니 아는 거지. 50% 아는 거지. 혹시 한자를 배운 선생님들 중에서 아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 임지선님 한자를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 분 몰라요. 몰라요? 아니에요. 어? 이게 아니에요. 맞아. 요 앞에 이 잠자가 어떤 뜻이냐고. 아니에요. 잠자는 잠을 절대 아닙니다. 잠을 자기 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가르쳐주니 잠자는요 바늘 잠자래요. 바늘이 뭐예요? 바늘을 굽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빼매는 거고 사람을 찌르면은 절대로 찌르면 안 돼요. 아파요. 마음이 피나요. 부산 바늘처럼. 자, 바늘 잠자하고 말씀 원자라는 것은요 말씀이 바늘을 찌른 것처럼 날카롭다. 맞아요. 말씀이 바늘을 찌르는 것처럼 날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심령을 날카롭게 찌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날카롭게 찌름으로 인해 가지고 교훈을 주기도 하고 경계의 말씀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이 왜 잠이 오거나 이렇게 할 때 잠만 자야지 하면서 자기를 꼬집거나 공부하는 적 있었나요? 없었죠. 잠 오는구나. 자야지. 이런 친구들이겠죠. 선생님은 안 그랬어요. 나를 막 꼬집어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부엌에 가서 시원한 얼음을 탁 마시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대학 때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도서관에 갔는데 시험이 기간이었어요. 공부는 하기 싫고 잠은 오고 어떻게 할까 막 두리번 하는데 옆에 있던 어떤 학생이 이렇게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눈을 탁 뜨더니만 이쑤시개를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눈 사이에 끼우는 거예요. 와 정말 놀랐어요. 세상에 공부를 저런 식으로 한다면은 모델을 꺾겠구나. 눈 사이에 피나나 안 나나 싶어서요. 정말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시험 공부를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쑤시개는 도저히 못 끼우겠고 그렇게 정신이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배우는 잠언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요 7월 달에 큐티인을 하게 될 거예요. 1장에서 9장까지 말씀을 그래요. 1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이거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영접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 속에서 보화 하나를 캐고 보화 2개를 캐고 보화 3개를 캐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은 간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럼 이 귀한 잠언서 말씀을 누가 기록했을까? 누가 기록했을까요? 솔로몬. 맞아요. 그럼 솔로몬은 혼자만 기록했을까요? 아니에요. 시편 말씀처럼요. 시편도 150편 중에서 어떻게 돼요? 여러 지혜자들이 그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잠언도 마찬가지예요. 잠언 1장 1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솔로몬이 이 말씀을 기록했구나라고 알 수 있고요. 잠언 30장에 보면은요.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골의 잠언이라 아골이 또 쓴 잠언이 있구나라고 알 수 있고요. 그리고 31장에 보면은 바로 르무엘 왕이 말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해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도 바로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잠언은 총 7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첫 번째 바로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말씀인데요. 그게 첫째 부분이에요. 그 말씀은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서 솔로몬 왕이 통치 기간 때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왜 잠언을 기록했을까요? 글을 잘 쓰기 때문인가요?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 대대에 뭔가를 주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이요. 잠언 1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아주 친절하게 내가 왜 잠언을 기록했는지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우리 채원이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쓰면서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고 슬기로운 말씀을 깨닫게 하고 훌륭과 지혜로운 생각을 얻게 하고 의롭고 올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며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사이 분별력을 주고 젊은이에게는 실용적인 지식과 옳은 것을 깨닫는 능력을 주기 위함이다. 지혜로운 사람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며 지각 있는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다. 솔로몬이 사실 왕으로 살면 편하잖아요. 뭐 이런 거 기록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썼다고 하는데요. 이 잠언은 보면은 지혜서를 대표하는 구약 성경이에요. 우리 구약 성경 중에서 지혜서는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세 가지가 있어요. 시편 아닙니다. 야고보. 야고보는 구약이 아닙니다. 신약입니다. 선생님 분발하세요.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지금 뭘까요? 아멘. 전도서입니다. 또 학계. 전도서 잠언 학계. 학계 아니고 학계 하나 말라기. 말라기 아닙니다. 담아. 야, 이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고난을 받아서요. 고난의 지혜서 맞아요. 엽기예요. 그래서 구약의 지혜서의 대표는 정말 고난 당할 때 이 지혜서를 꼭 읽으세요. 그러는 것처럼 엽기와 잠언과 전도서가 바로 구약의 지혜서입니다. 지혜서인 잠언은요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다 끄집어내어가지고 날카롭게 찌르고 다루고 정직하게 그리고 공의롭게 올바른 가치관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잠언이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뭐가 있나요? 제일 어려운 게 뭐가 있나요? 공부요. 공부. 공부. 또 공부밖에 없나요? 인간관계. 인간관계. 네. 또 사회생활. 그래. 너무 차원이 넓네요. 사회생활 어렵습니다. 또 친구 관계. 친구 관계. 근데 인간관계 맞아요. 또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잠언서에 보면 그런 게 다 나타나 있어요.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지침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자녀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는가. 또 한 가지는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가짜 친구가 누구인지 구별할 수 있는 말씀이 잠언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 관계는 어때야 되는지, 또 내가 남자친구를 사귀거나 여자친구를 사귈 때 이성의 관계는 어때야 하는지, 또 돈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너무 좋아. 우리 지원이 목소리 너무 좋아. 이 돈을 어떻게 버는 건가 헤아리고 있어요. 지금 얼마인지. 그래요. 그런 모든 방법들이 자연스레 있다는 거예요. 그래, 시연아,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뭐 있나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모든 삶의 지침서들이 다 잠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이 있나요? 걱정하지 말고 이번 7월 달에 있는 큐티인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잠언서를 통해서 모든 지혜를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이 잠언이 지혜에 관한 책이거든요. 근데 이런 지혜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성경. 하나님. 하나님. 내 머리에서 나올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런 지혜와 지식을 찾으려고 쫓아다녀요. 여기 있을까? 여기에 있을까? 돈에 있을까? 명예에 있을까? 지식이 있을까? 아주 많이 찾아다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을 바로 사람들은 처세술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어사전에 처세술은 무슨 뜻인지 한번 찾아보니까 사람들과 사귀며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나 수단이라는 거예요. 아까 치원이가 말한 것처럼 사회생활을 잘 하려면 이런 처세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세술이 어떤 책이 있나 보니까 인간관계 잘하는 처세술. 술이요? 인간관계 먹는 술은 아니에요. 기술이에요. 방법. 인간관계 처세술을 잘하고 싶다면 꼭 읽어야 돼. 이 두 권의 책만 읽으면 인간관계 모조리 습득. 이런 책도 나오기도 하고요. 나를 한번 낮은 인생이 아니라 명품 인생으로 한번 만들고 싶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런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직장 다니는 우리 선생님들 있죠. 직장 다니면서 알아야 할 처세술. 요 32가지만 내가 습득한다면 모든 직장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사람들이 이렇게 이 책을 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잘 다루고 싶어.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고 싶어. 사람들이 또 이런 책을 찾아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보면 아주 책 제목이 아주 조금 자극적이에요. 악마의 처세술. 이래가지고 이건 뭐지? 이렇게 보니까 요 안에 보니까 30초 안에 무식한 나를 지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방법이 여기 안에 들어있대요. 야, 이 책은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30초 안에 나를 아주 뭐 각식이 있고 지식이 충만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처세술이 바로 이런 책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이런 것들을 자꾸 찾을까요? 악마가 좋았어? 맞아요. 잘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지혜가 어디 있을까? 이런 지식이 어디 있을까 하면서 자꾸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근데 사람들은 결국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책들을 통해서라도 뭔가를 자꾸 얻고 싶고 해결해 가고 싶다는 거죠. 이런 욕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욥기 28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는 어디서 명철을 내 모습은 어리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맞아요. 욥기 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도대체 지혜가 어디 있지? 그렇게 얻고 싶었는가 봐요. 그런데 사람 사는 땅에서는 그것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혜는 과연 어디에 있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지혜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잠언서 주제가 정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잠언 친구들이 큐티를 할 동안에 잠언서 1장 7절 말씀과 잠언서 9장 10절 말씀을 꼭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미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맞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기서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은 지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식을 찾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읽고 또 좋은 세미나를 찾아가지만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잠언서 말씀에는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못 박아두고 있어요. 그래서요, 욥기 말씀에 보면은 그럼 이 지혜가 도대체 어디 있나요? 사람 사는 땅에는 없다고 하는데요. 욥기에는 28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보세요. 지혜가 바로 여기 있어요. 어디 가서 찾지 마세요. 사람 사는 땅에서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욥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시작이라고 잠언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바로 무엇인가? 이 지혜가 바로 무엇인가 보면요. 지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지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지혜의 시작임을 선생님은 아직 50년보다 조금 더 살았지만 친구들보다 훨씬 많이 살았지만 다른 분보다는 좀 적게 사는 것도 있죠. 그런 것이지만 선생님은 이 말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선생님을 잠깐만 간증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의 남편은 차영 집사님이에요. 차영 집사님은 이태리 선교사로 갔다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태리 선교사로 갔다 왔지만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일정한 직장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보일러 기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이 자격증을 가지고 영천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 회사는요, 과일을 담는 박스를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보일러 기사가 가가지고 공장 전체를 다 돌려야만 이 회사가 공장 전체가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게 과일이 여름하고 가을이 많이 나니까 봄부터 박스를 만들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지 새벽에 갔다가 근무하고 밤에 오면 한 12시 1시인 거예요. 그리고 또 새벽에 가. 이게 너무 반복됐어요. 근데 육체적으로도 많이 필요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공장이 딱 돌아가다 보니까 박스를 맨날 만들어야 된다 보니까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한 번 빠지게 되고 두 번 빠지게 되고 보일러 기사가 빠지면 공장 전체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차일사님이 생각을 하다가 기도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배를 절대적으로 드리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제게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방향 잡은 것이 바로 공무원 시험이었던 거예요. 내가 공무원이 되면은 예배를 지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큰 색소 PT병 알죠? PT병을 꽁꽁 얼려가지고 그걸 수건으로 감싸가지고 자기 가슴에 탁 품고 그냥 공장은 너무너무 더워요. 에어컨을 켜고 에어컨이 자체가 안 돌아가요. 너무 덥기 때문에 열나기 때문에 그걸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보일러 전체 가동하고 또 기도
공부 조금 하고 또 일하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너무너무 더웠거든요. 그리고 막 공장을 가다 보니까 막 손가락이 어느 날 잘라나간 거예요. 그걸 들고 병원에 가서 또 수술하고 봉합하고 또 회사 와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나님 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최현주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까 제 말한 것처럼 주의를 절대성 있게 빠지지 않고 지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자가 되어주셨고 또 지식과 명철을 더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최현주사는 이제 경주에 살기 때문에 경주 지역에서 시험을 보고 싶었지만 그해 경주 지역에는 시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영천에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영천에서 시험을 보고 나중에 경주로 이전해야지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쳤어요. 어떻게 됐나요? 합격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합격. 불합격했어요. 너무 하지 않나요? 불합격했어요. 너무 놀랐어요. 이 공식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 먼 영천에 붙이기를 원치 않으시고 경주에서 거듭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결심하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경주에 뽑는다고 공고가 난 거예요. 어떻게 됐나요? 합격. 맞아요. 1등으로 합격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구나. 아주 이런 것들을 경험한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차이사님 뭐라고 있나요? 그래요. 아주 주일마다 또는 수요 예배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그의 일생의 아주 기쁨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 가족을 위해 최현 주사님, 제 남편, 선생님은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공가로 섬겨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오늘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 어떻게 삶의 지혜가 되어주시는지 간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태원이 한번 물어보세요. 선생님보다 여러분 태원이 다니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저보다 삶의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인도가 되었고 지혜가 되었다는 것을 선생님들이 간증을 아주 많을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요. 한번 공간 시간에 한번 물어보도록 해요. 여러분, 지혜는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거나 정보를 모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지혜는요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가지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내 일상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거예요. 저는 이것을 너무나 삶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에서 다스려진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스려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구나.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지금 주장하고 있구나. 다스리고 있구나. 주권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묵상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할래야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큐티예요. 정말 큐티예요.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뭐라 그랬나요? 내가 하루라도 독서를 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붙는다라고 말한 것처럼요. 정말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큐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매일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로 살아가게 돼요. 내가 이것이 분명히 지혜로운 것 같다가 선택했는데 절대로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시간을 두고 보면 땅을 치며 후회할 거예요.
왜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내가 선택했는가 여러분은 알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꼭꼭 씹어서 먹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아주 튼튼해져요. 아주 튼튼해져요. 믿음이 쏙쏙 자랄 거예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거예요. 바른 게 무엇인지, 공의로운 게 무엇인지, 정의로운 게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요, 정말 이제 7, 8월 달에는요, 날마다 큐티하면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내가 어제까지 못했는데요. 괜찮아요. 어제까지는 그냥 딱 끊는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못했다면 큐티책을 가져가서 오늘 저녁부터 우리 서원이도 우리 일에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도록 이 큐티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인 것을 기억하고 7, 8월 2달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씌워서 마음판에 새기고 나의 가정과 친구 관계와 학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는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는요, 우리 빨리 끝나서 예미 언니가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시간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인지 선생님이 기타를 쳐줄 수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충만한 기타를 부탁합니다. 예, 우리 이제 기도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련하고 이 어리석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보화와 같아요. 캐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캐는 자들에게는 보화를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가 보화를 많이 가져가는지 한번 두고 볼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하세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의 모습을, 죄악된 나의 모습을 회개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러한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주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식과 지혜의 근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거 뭐예요? 맞아요. 우리 생 개조합니다. 좋습니다. 예, 우리 여러분 성경 한번 봐요.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있습니다. 이때 약속을 잡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다른 약속 잡으면 안 돼요. 다른 약속 잡으면 안 돼요. 꼭 29일부터 오전 10시 시작하니까요. 너무 좋은가요? 그리고 그날 밤에 캠프파이어도 하고 그 다음 날에 우리 이제 물론인데 지난번에 좀 작았어. 이제 더 높고 더 심하고 바다도 한번 나중에 가보도록 어머니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조금 이제 조금 시간 작은 친구들이 또 놀 수 있는 또 옆에 또 작은 쪽 하나 또 준비했어요. 그래요, 좋죠.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것은,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29일 저녁에 이제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현호 권사님이 이제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는데요. 여러분이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아주 놀라운 성령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 친구들이 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광고가 먼저 가요. 저기 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 네,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있습니다. 오늘요 오르골 큐티 묵상 시상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새 이름 부를 때 앞에 나오길 바랍니다. 이 몸에 네, 정지원, 안재은, 안원미, 임예찬, 김태윤. 네, 우리 7, 8월 달에는 여러분 친구들이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다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안은비 우리 친구. 네. 그 다음에 누구일까요? 네, 예은이, 시연이, 봄에, 지원이, 김혜유, 혜윤이, 예찬. 예찬이. 예, 우리 친구들 박수